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유다 사람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가 망한 뒤에 바벨론은 유다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웠지만 암몬 왕의 게임에 빠진 이스마엘 때문에 살해되고 맙니다. 이스마엘을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추격해 포로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유다 총독의 죽음에 대한 책임과 바벨론 왕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합니다. 가는 길에 예레미야를 만나서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들이 가는 길이 어떤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애굽 땅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였지만 요하난 일행은 애초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레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지 말라고 억지 주장까지 펼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예레미야와 바룩을 강제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도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인해 무너지고 점령당할 거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왔지만 애굽 역시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와서 정착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애굽 땅으로 피신온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 여호와의 보호를 받아 안전하다고 하였지만 이들은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보호를 받으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를 또 다시 행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애굽의 도움만 바라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심판뿐입니다. 유일한 도움, 가장 안전한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애굽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11절부터 14절은 애굽으로 피신하여 온 유다 사람들에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피난해서 정착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와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재앙을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분명히 보았다고 하셨고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 황무지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심판을 받아 망한 이유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에 대한 경고는 예레미야 19장 4절에도 나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내려와 애굽에 정착한 백성들이 이전에도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제사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 백성들의 행하신 모든 것을 부인해 버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을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보내어 경고를 하였으나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다른 신에게 여전히 향을 피우고 제사하는 일도 멈추지 않고 악한 짓에서 돌아서지 않았다고 경고하십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갔는데 애굽에 도망왔으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노를 성읍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희 조상들이 지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유다 왕이 저지른 죄악을 뽑으라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유다는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질 것입니다. 왕비들이 행한 악한 일은 솔로몬의 아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인해 바로의 딸 이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문제는 그들이 시집을 올 때에 그들의 신들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통혼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오늘날까지 뉘우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무 교만하다고 하십니다. 나를 존경할 줄도 모르고 나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 내가 조상들에게 준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경고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예레미야 21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얼굴을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며 결국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되어 성읍이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내가 유다에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애굽 땅에 머물기로 살기를 고집하고 작정한 자들을 내가 모두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미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고자 고집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칼, 전쟁과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경고한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였듯이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도 전쟁과 기근과 무서운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애굽 땅에 머물려고 들어간 자들이 있겠으나 살아남거나 죽음을 모면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두 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애굽은 정말 안전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라 유다 사람들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애굽에 노출되어 있으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애굽과 같은 거대한 안식처와 같이 보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끔 하는 곳들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도록 하는 곳이 많습니다. 진정한 안식처, 진정한 보호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 돈, 명예,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며 달려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길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점검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동시에 세상을 따르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종의 혼합주의인데 가나안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나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저의 유일하신 도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도 세상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늘 나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